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뵈니 하나님 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살고 영원한 천국 가서도 하나님 가까이 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고 주변의 모든 강력한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제는 다윗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있을 때 일입니다. 근데 분명히 지난번에 첫째 3인 중에서 누가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습니까? 예, 야소보암. 야소보암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에 또 누가 300명을 죽였습니까? 예, 아비새가. 그러면은 300명, 아비새도 300명을 죽였고 야소보암도 3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아비새가 300명을 죽이고 이 3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3인보다는 미치지 못한다. 더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첫째 3인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첫째 3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과 함께 한 자들이에요. 그때는 그냥 쫓아다닌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환난 당한 자, 힘든 자, 애통한 자, 약한 자, 빚진 자, 이런 자들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들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큰 무기를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3위는 어떤 자들이냐? 이미 다윗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이겨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장수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전국적으로 광고를 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광고를 내가지고 지금 왕궁에 들어올 사람들, 무술을 탄탄하게 배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태권도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부릅니다. 옛날에 암행어사 뽑을 때 대단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한 자들, 이런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 따라다닌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이미 다윗이 왕궁을 내가 주변의 국가, 큰 국가들 다 이겨가지고 다윗 왕궁을 차려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 엄청나게 많이 무술을 배운 자들, 특별히 뛰어난 자들, 활발한 자들, 똑똑한 자들, 이런 자들 다 불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둘째 3인이 훨씬 더 무술이 뛰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3인이 더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첫째 3인에게 능력을 더 부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첫째 3인에게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다윗을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사랑해서 이 3인을 붙여줘가지고 다윗이 다치지 않고, 이때는 직접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다윗이 전쟁을 같이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전쟁을 하고 낮에는 더위와 전쟁을 하고 또 무수한 큰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이럴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다 진멸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셨어요.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반역해가지고 자기가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 반역했을 때 다윗은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을 다니다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이 왕궁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다윗이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망을 가다가 이 나무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목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목이 걸려가지고 머리카락이 확 걸려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살려줘. 그렇게 했는데 이 요압이 압살롬을 창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울 때 당신이 울면 내일이 이 군사들이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울다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깡패입니까? 깡패. 이런 요압은 자기 삶이 이렇게 악한 자고 깡패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요압을 다윗에게 붙여줬습니다. 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을 죽여달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냐냐가 성전에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성전 뿔을 잡고 있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이런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능력을 주셔서 둘째 사민이 첫째 사민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둘째 사민이 보면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더 무술을 배웠습니다. 훨씬 더 빠릅니다. 엄청난 창과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는 다윗이 왕궁에 있으니까 그때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장수들만 내보냅니다. 왕궁에 있으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엉뚱한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못해 우리아까지 죽여가지고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없을 때 가난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십니다. 부유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유하면은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말 못할 때 엄마는 그 어린아이를 항상 보살피고 항상 돌봅니다. 왜냐? 어린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모는 어린아이를 항상 감싸고 혹시라도 누구에게 맞을까봐 혹시라도 누가 와서 물어 뜯을까봐 혹시라도 해코지 할까봐 부모의 눈은 그 어린아이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부모가 완전히 아껴줄 수 없습니다.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장성하면 이제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헤쳐나갈 때 정말 필요할 때 그때는 부모가 도와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장성했을 때는 하나님이 부모가 꼭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이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가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살고 풍족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더 주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환난 속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3인의 용사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능력을 주십니다.
돈 따쓰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뒷전입니다.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내 일이 먼저고 내 삶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가 됩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심령이 부자가 되어 있으면요, 우리 주님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돈 따쓰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닥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우리는 이걸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린란드 개는요, 추위에서 설매를 끄는 개입니다. 근데 추위에 사는 사람들은 밥을 5끼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3끼만 먹어도 되지만 추위에, 엄청 추운 나라에서 밥을 5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린란드의 그 설매 끄는 개는 과연 몇 끼를 먹겠습니까? 5끼? 1끼? 이틀에 1끼를 먹습니다. 왜냐?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배가 고파야 뛰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야 뛰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르면은 가다가 너스원해즈가 죽습니다. 15명의 개가 처음에 시작을 해가서 뛰는데 목적지에 가면은 7마리 내지 8마리만 남습니다. 배부른 개는 뛰지 않습니다. 뛰지 않으면 얼음 속에서 얼어 죽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플 때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가난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마음이 연약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강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등 따쓰고 배부를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첫째 3인을 하나님이 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이슬 맞아가면서 잠을 쭈그리고 자면서 전쟁에 직접 나섰기 때문에 이 3인, 첫째 3인에게 하나님이 더 능력을 부어주셔가 다윗을 보호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함께 해주셔서 약할 때 함께 해주시고 부족할 때 함께 해주시고 가난할 때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하나님의 능력을 손을 펼쳐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큰 대기업체에서는요, 똑똑하고 명문대학교 나온 자들을 뽑습니다. 다 많이 배우고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이런 자들 대기업에서는 뽑습니다. 그런 자들을 뽑아가지고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뽑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명문대학교 특출하게 수석으로 졸업한 이런 자들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 뽑는 거하고 그냥 대충 조금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못 배웠고 이런 자들, 환난당한 자들, 이런 자들을 뽑아놓으면은 그런 자들 10명이나 이 사람 한 사람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이런 자들 뽑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를 뽑으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대기업의 그 뽑혀간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첫째 3인을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첫째 3인에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3인은 이제는 철병기가 다 있습니다. 철모까지 다 있습니다. 철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3인보다 첫째 3인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어땠습니까? 삼손이 당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철병거를 가진 자들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삼손이 철병거를 가지고 칼로 가지고 막 오는데 이 삼손이 당나귀 특별을 가지고 막 휘둘렀습니다. 휘둘렀을 때 10명이 촥촥촥 막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버린 칼이 몇 자루입니까? 네? 10자루. 그러면은 당나귀 특별을 버리고 이 칼로 가지고 바꿔가지고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칼, 철칼, 아주 강력한 새파랗게 가른 칼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당나귀 특별로 그 1000명을 다 휘둘렀습니다. 이 당나귀 특별, 당나귀 뼈 중에서 가장 약한 데가 당나귀 특별입니다. 그러면 이 당나귀 특별가 힘이 있어서 삼손이 그 1000명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당나귀 특별가 바로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칼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이 칼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만약에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삼손을 함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특별, 무지랭이 같은 그 특별, 아무것도 아닌 그 특별, 한 번 칼날을 가지고 쳐버리면은 깨어지는 특별을 가지고 삼손은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해줄 때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칼로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지 하나님 외에는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철병거로, 우리의 새파란 칼로 이긴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힘이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환난당하고 애통하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내가 잘났고 내가 해보려고 내가 내 능력이 최고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탄 마귀를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승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해주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다고, 내가 뛰어나고 싶어서 뛰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고 싶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셔야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 승리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가 잘났어? 그럼 네가 해봐라. 우리 하나님 버려두십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지랭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도 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무지랭이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람들 앞에 더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을 알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싶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섭리는 하나님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승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고 살면 됩니다. 다스리고 살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실패자입니다. 승리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들은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이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뽑힌 자인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아니면 아닌 줄 알지만 결국은 실패자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실패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승리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마음을 쏟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바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잡히느냐, 어느 쪽에 내가 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손을 잡히느냐, 하나님에게 손을 잡히느냐,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승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승리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잡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달콤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 일으켜줄게. 내가 너 어떻게 해줄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을 이겨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자들은 날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날마다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만나잖아요. 가족이 만났을 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형제가 있고 이럴 때 가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나는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하십시오. 약해가지고 형님이 돈이 많으니까 형님이 마음대로 하니까 돈 많은 사람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잡혀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벙뚱하게 썩어 있지 마시고 단호하게 하십시오.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귀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형제간에 더 돈독하게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단호하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형제간 우애가 깨어질까 생각하지만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형제 우애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대로,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건 단호하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저도 단호하게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때 20년 전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큰 형이 완전히 다 맡아서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벙하게, 처음에는 예수 믿어도 절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계속 싸움을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냐고. 절하지 마라. 그럼 나 가지도 않겠다. 가서 절한다면 안 간다. 제가 우리 부부간의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탁 써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시아버지가 욕 한마디 하대. 저 미친놈 새끼 뭐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 후로 기도를 하고 절을 안 하더라고요. 한 번 욕을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결정해가 서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각건적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힘 주세요.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제사 안 드리고 추도식까지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고 기도하고 한번 설득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담대함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 주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하루 이틀이지 이제 몇 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면은 강력하게 힘이 나와요. 그 힘이 안 나올 때는 하지 마세요. 부작용 생깁니다. 그 강력한 힘이 막 속에서 솟구쳐 나올 때 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할까 말까 막 이렇게 될 때는요,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깨어집니다. 내 속에서 강력하게 힘을 주시면서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올 때 강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은 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 부강하게 된 것은 이 첫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살고, 사실은 여기에 우리 육체적인 잘 사는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내 심령이 가난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할 때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십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먼저 찾고 예수를 먼저 알고 예수만으로 만족한다고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